아직도 켜지지 않네. 자, 2월 29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구찬송가 13장, 신찬송가 14장입니다. 신찬송가 14장이네. 이게 틀리네. 내 거는 14장이라고 넣었는데 틀려. 기뻐함의 경배해야 되는데 13장인가? 내가 분명히 보고 맞췄는데 이거는 64장이라고나. 64장. 기뻐함의 경배.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디로 갔어? 또 금방 어디로 갔어? 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고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은이는 오늘 어디 가지? 오늘 시험 끝나서 애들하고 약속 있어. 약속 잡으면 오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애들하고 7명 반 애들이 다 맞추는 건데 어떻게 하은이한테만 맞춰? 애들이 다 약속 잡은 건데.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 1장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일 절부터 31절까지 이사야 1장 33절? 1절부터 31절까지라고. 되게 긴데. 못 찾았어? 아, 길어갖고 본 거야.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은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사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대적에 보응하며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찌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하고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말씀이 이사야 선지서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원래 30절 간다고 보니까 좀 야한 완화도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저기 찬송가 82장입니다. 누가 들어갈 거예요? 구찬송가 82장, 신찬송가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끝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이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 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농사에 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사옵나이다. 그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으로 남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저희들 더위로 인하여 서로의 짜증이 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항상 웃음의 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라는 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라는 건 중요한 거고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뭐 할 수도 없을 때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지만 이게 상습적으로 자꾸 빼먹게 되다 보면 예배가 그냥 예배답지를 못하고 무시하게 되고 어느 날 예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 우리가 이제 1장부터 31절로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대단한 선지자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왜 망했으며 무엇 때문에 망했으며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었거든.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끼시던 민족이었거든. 근데 그 민족들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고뇌하고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모세와 같이 6일이나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향해서 달린단 말이에요. 사람 인생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이 어떻고 하나님한테 순종치 못하고 사는 삶이 어떤가를 오늘 그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요. 이 말씀이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이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 보지 않았냐 이거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엄청난 영광과 부를 누리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 죽자 두 나라라고 남북으로 갈렸어요. 갈리고 지금 험한 길로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그때가 유다 왕이라 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앞일을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나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내가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중요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해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내가 잡은 거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다 였어요. 소산을 얻는다. 순종하면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어요.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본문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홍이 같을 아주 그 핏불스러운 주홍 같다는 건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예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막 죄를 지은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가 핏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해준다 이거예요. 죄 걱정할 거 없다고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을 갖다 강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막 지어도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체를 하는 순간에 그 꿈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게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을 때 지었을 때, 할 수 없을 때 지을 때, 부지 중에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상해서 하신 말씀이지, 평상시에 죄를 밥 먹듯 하고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그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서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거기다가 붙여버려. 다 용서해 준다고 하셨잖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 여기에 말씀이 있어. 용서해 줄 거예요. 죄 막 져도 돼.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거 하나님이 초점 다 바꿔놔 버려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거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보라고 자랑하고 댕기지만 그 사람 중심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 말씀을 보고도 뜻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네. 죄 막 지어도 된다 그랬네. 우리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 의미를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뜻을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은 3000%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능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편히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를 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내가 다 보살피고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짐승들도 소들도 그 주인을 자기를 기르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그 나귀 우리가 타고 다니고 집 부리고 하는 그 나귀들도 자기 구유가 어떤 건지를 안다는 거죠. 자기 구유를 안다는 거죠. 짐승들도 그 미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그렇게 다 알고 제 구유를 알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지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던 약속한 그 백성들은 오늘 그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앞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지금 이사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그 솔로몬 시대 그 유명했던 그 나라가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서 나라가 두 나라가 됐어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생각하는 자체가 너희들은 지금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안 되고 병들어 있다가 멍들어 있다가 병에 걸려 있대요. 중환병에 걸려 있대요. 온몸은 피곤하여. 온몸은 너희들은 지치고 곤고함이 너희들의 일상의 곤고함으로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지금 곤고하지 않냐 이거죠. 피곤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 너희들이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거를 좀 보라 이거예요.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곤고하고 그렇게 된 게 너희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그렇게 된 거였대요. 얻어 터지고 힘들어함을 너희들은 짜증내고 하지만 그건 괜한 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바로 서 있지를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앞으로는 또 멀지 않은 날 저 이방에서 괴뢰군들이 우리를 와서 무찌르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이 땅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죄하고 놀라서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황무하게 지게 됨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으지만 지금 그렇게 삭막하게 다 빼앗기고 원두막 정도 지금 겨우 남았고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옛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끝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조금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했죠. 나라의 삶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지만 심각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나라가 아직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직도 너희들의 삶의 앞에는 비전이 있다야. 이유가 있다야. 이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잘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돈 많고 재물 있고 아주 먹고 살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치지만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한테 진짜 그게 유익하냐 이거야. 그 재물이 존재할 것 같으냐 이거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지음을 사할 적에 그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받고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살 길을 열어주게 그 길을 알려줬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에 너무 쪄들어 있다요. 너무 배불러 있다요. 너희들은 예배하고 제사하고 수많은 걸 하나님한테 구하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싫다 이거야.
제사 받기도 싫다 이거야. 내가 알려준 제사법이지만 나는 이제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랬어 하고 믿고 아직도 너희들 죄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양 한 마리 드리고 뭐 하면은 용서해 줄 줄 알고 오지만은 너희들은 내 땅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는 너희들한테서 마음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헛된 재물. 너희들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다 헛된 거라 이거죠. 너희들은 정성과 성의를 당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합당치 않다 이거죠. 그리고 분양하는 그 차세도 너희들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가증하다 이거야. 가증하다 이거.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월삭 매월 정해진 주일날 너희들이 모이고 행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예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진심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마음이 딴 데 떠나가 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회로 모이지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먼저 악을 행하지 말고 마음에 내가 말한 법을 지키며 악에서 떠나 있으라는데 거기는 떠나 있지를 않고 재물에만 예배에만 거기만 그냥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냥 말씀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알고 오지만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지금 너희들의 죄악된 생각이 너무 난무하여서 내가 감당하고 다 그걸 깨끗이 해주기가 너무 버겁다 이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너는 지금 예배 앞에 서 있지만 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당에 나와 있지만 너의 속마음에는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희 주위에 지금 그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를 않고 너의 편안과 너의 안식만 보고 있다는 거죠. 너의 이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듯이 지금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것은 약자와 허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희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백날 예배하면 뭐하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면 뭐하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너희들은 지금 죄악으로 너는 지금 온전히 살아간다 하지만 죄악으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나무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크게 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걸 줄 알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 너의 현실 오늘의 삶의 형태의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옆에 고뇌하는 자, 옆에 힘들어하는 자, 그들과 마음이 함께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악행을 일삼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 학대받는 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나 하셨느니라. 힘들어하는 자들을 변호하고 도와주고 하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죄악이 난무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그런 사랑이 있는 자는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서로 네가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게 주홍 같을지라도 그 핏빛이 진할지라도 내가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막 지으려는 게 아니라 너의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 억울해하는 자, 들을 도왔냐고요. 그들을 돕는 사랑이 있었냐고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너희들의 죄가 사해주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그 일을 행하면은 너희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느끼고 너희 주위한테 그 일을 행한다면은 그렇게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그때는 이 땅에서 생성되는 아름다운 소산과 얻은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인데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며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상에는 온통 자기 충만과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로 보인다 이거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가 반짝이는 은팔찌를 찌고 있지만 그 은팔찌는 내가 보기에는 찌꺼기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포도주는 물이 섞여 있도다. 내가 먹는 포도주 너는 마시지만 거기에는 물이 섞여 있다 이거죠.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 방백들은 패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돌보지를 않았고 맨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자기 위치에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고 내가 너희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네가 보기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은팔찌는 빛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읍이 변화할 거라는 거죠.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너희들의 가슴 속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한다면은 그렇게 순종한다면은 회복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은 공평하고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의 죄는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그들은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옛날 아브라함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약속했던 거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 모두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그 상수리 나무에서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래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하나님의 약속했던 말씀의 그 장소는 메말라버린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그건 없어지고 만되는 것이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티끌처럼 사라질 것 같고 그 불티 같아서 다 타고 없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생활이나 모든 삶이라는 게 다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것은 변화를 바라는 거야.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변화하려는 거야. 지금 있는 상태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94장
신찬송가는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몸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할 얘기가 있어도 많이 참고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제하고 있는 거고, 나도 짜증내지 않으려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바쁘게 하고 하다 보면은 빛이 감당이 안 돼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저 밥을 저기 이렇게 퍼 있는 걸 봤을 때 아침에 금방 밥 먹고 갔는데 또 금방 와서 또 밥 먹고 하냐고는 내가 퍼놨으니까 보고 하는 소리예요.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걸 짜증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까워. 내가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이지만 모든 하는 일이 지금 내가 감당이 안 되고 힘든 거는 사실이야. 근데 너희들이 농사를 계속 이어가지를 않겠다고 하고 너희들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농사를 전부 다 맡기고 싶은 생각은 애당초에 없었어요. 없었고 시키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아직은 해야 되고 아직은 일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시키게 되고 부탁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킨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뭐 안 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감당할 몫이다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일이니까 끝내고 말아야겠다 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곳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조금은 좀 도와주고 싶 가족으로서 너희들한테 뭐 그거를 다 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있는 것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데 내가 오늘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탁하고 하는 얘기예요. 부탁하는 얘기인데 농사를 뭐 계속 짓고 계속 뭐 너희들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같이 살다 보면 안 도울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겠지. 조금씩 도울 수는 있지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건데 오늘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가장으로의 권위로서야 하는 얘기예요. 포도 내가 저거 그 뭐 다른 거 도와달라까지는 안 할 거야. 하다가 못하면 안 말고 포기하고 말을 건데 하은 엄마는 사과나무 속는 건 속고 그 명령이야. 딴 거 다 못해도 요거 여행 가기 전까지 사과나무 그 몇 개 안 되니까 속는 건 좀 섞어줘. 그거는 아빠의 명령이야. 그건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필요 여의치 않아. 네가 안 받아도 좋고 받아도 좋아. 근데 그건 네 선택이야. 선택인데 나는 명령을 해서 그걸 해달라고 옛날에 부탁했지만 오늘은 부탁하는 거 아니야. 명령이야. 포도나무 안 도와줘도 돼. 알 안 파는 거 안 해줘도 돼. 힘들어도 우리가 둘이 감당할 거야. 그리고 찬우한테 부탁하는 거는 진짜 내가 못해서 하는 거야. 너한테도 명령하는 거야. 물론 많이 때도 도와줄 때도 있고 뭐 못 도와줄 때도 있었지만 복숭아나무 지금 저 받쳐놓은 게 일구덕거리고 싫어져가지고 들어간 게 몇 개 되진 않아. 많지는 않아. 좀 있어. 다시 손봐줄 때가 있어. 내가 이번 저기 여행 가기 전까지 손볼 사이는 없어. 할 일은 없어. 그 이쪽 밭에 여기 끝에 밭에 몇 개 좀 보강해야 되는데 못했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싶으면 하는데 물론 내가 명령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 아니야. 요번 저 여행 가기 전에 네가 시간 날 때 어느 날 해도 좋아. 할 수 있을 때 네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명령이 두 가지 명령.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